말씀은 시편 119편 121절로부터 13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정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를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의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아멘. 어제는 저녁에 찬송가를 찬양을 뭘 부를까 하다가 성광 찬양을 이제 고르 보는데 불렀던 곡들이 항상 불렀던 곡들이고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그게 제가 잘 모르는 곡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곡을 찍어보며 너는 그걸 들으면서 이걸 내가 잘 부를 수 있을까 아니면 은혜가 될까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그게 어떻게 갑자기 연결되면서 새롭게 하소서 이제 CTS 방송에 나오는 이제 간증하는데 거기 보니까 대선 주자로 나왔던 원희룡 이 대선 주자가 거기에 전 제주지사가 나와서 새롭게 하셨어요. 그게 자기가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 보니까 듣는데 제가 들으니까 끝까지 제가 이래 쭉 봤어요. 저는 중간에 그건 잠깐 보고 안 들으려 했는데 쭉 들으니까 은혜가 돼서 들었는데 이분이 제주 중문교회 안수 집사더라고요. 제주 중문 장로교회 안수 집사고 제주도서 태어나서 자라서 그리고 또 다 아시겠지만 저는 대선 주자나 이런 데 별로 그렇게 관심 있고 이렇게 알고 이러질 못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분이 고등학교까지 제주도에 나오고 그리고 대학교 서울대학 수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사법고시도 또 수석으로 또 수석이 계속 붙었는데 가요에 공부 안 하고 나서 자기는 이렇게 됐다 해서 그때 신문에 나오고 많이 그랬다 그래요. 그런 걸 떠나서라도 신앙이 확실하더라고요. 신앙이 아주 확실한 것이 제주도 지사가 됐을 때 되면은 이 제주도 전체 어떤 제사를 지난다는 풍요로운 무슨 제사를 지나고 이런데 지사가 그걸 주관해야 되는데 자기가 예수 믿기 때문에 자기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주셨고 자기 마음에도 그러고 자기 아버지가 그 교회의 또 장로님이시더라고. 시골 분인데도 장로님은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고 계시고 그렇게 한데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하지 않게 돼서 부지사가 하게 되고 자기는 참석은 했지만 나가서 절하지 않고 딴 데 천막 속에서 앉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막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자기가 그런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로 서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편해졌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확실히 예수 믿기 때문에 아예 이런 데 안 온다 아니면 아예 이런 데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자기가 살기가 훨씬 더 나았었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하고 또 동성애나 이런 데 대해서도 정확하게 국가의 지도자가 될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런 데 대해서도 아주 정확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났던 그러한 이야기들 자기가 동생이 식물인간에 대해서 죽게 됐을 때 그때 자기의 아버지와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평생에 하나님께 소원했는 것이 우리 자녀 6명 중에 주의 종을 하나 꼭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자기 형이 목회자더라고요. 서울서 목회하다가 지금은
제주도에 와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적은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세 가족이, 아들들이 막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동생이 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것들을, 기적적인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체험하고, 그런데 막 이야기하는데 믿음적으로 정확한 그런 이야기할 때, 저런 사람이 미국, 한국에 언젠가는 대통령이 되고 이끌 수 있으면 너무 좋겠구나, 신앙적으로 저렇게 확실하고 실력적으로 저렇게 확실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신이 바른 저런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구나, 그러면서도 생각하기도, 우리 자녀들도 정말 저렇게 키워서 이 미국과 시대를 이끄는 이러한 인물들이 분명히 나와야 되겠구나, 좀 정신이 똑바로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자기도 살고 주위도 살고 나라 살게 되는 그런 일인데, 어제 들으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가 사는 것이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믿음 안에만 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 바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천국 가치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고, 하나는 이 값진 진주에 대한 그러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삭을 받으면서 일하러 가는 일용직이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어쨌든 그래서 일을 하다가 그곳에서 밭에 감추인 꽃갱이를 파니까 안에서 쨍 긋는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안소 그 안에 항아리가 있고 그게 보화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옛날에 전쟁이 난다든지 아니면 은행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밭이나 이런 데 묻어 두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몇 대째부터 내려온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발견하게 되니까 돌아가서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밭을 돈 주고 샀더라. 왜냐하면 그것을 자기가 사기만 사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값진 진주에 대해서도 또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주 장사가 있었는데 다니다 보니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했는 것이에요. 이거 하나만 가지면 다른 진주 수백 개 가진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다, 이것을 알게 되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화든지 값진 진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천국 백성만큼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갈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만큼 더 중요한 일은 어디에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혼입니다. 영혼이죠. 사람의 가치는 영혼에 달려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영혼이, 그러니까 병이 드는 것이요. 우리 인생은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병들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전에 에이즈라 약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요즘은 에이즈들이 거의 퇴치됐잖아요. 많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 에이즈 약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약 한 알에,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 힐러리가 있을 때, 대통령 나오고 뭐 이럴 때인 것 같아요. 그때인데 한 알에 얼마까지 받으려 했냐면 7,000불까지 받겠다, 약 한 알에. 그러니까 그것을 대통령 그때 선거 운동하면서 자기가 가격을 내리겠다 막 이런 이야기 한 것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즘 같을 때 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나왔다 그러면 그 값이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 약을 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영혼인데, 이 영혼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오늘 여기 1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기 무슨 말?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하나님 말씀이 어떠냐 하면은 순금 같아서, 순금이 뭐죠? 불순물이 없는 것이에요.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불순물이 없는, 변하지 않는 순수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자신들이 항상 변함없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병든 영혼이라 한다 하더라도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벌떡 살아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마약에 있는 사람, 타락에 있는 사람, 술주정병이들,
인간 벌이 나는 사람, 이런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성령에 타치해주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한순간에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병든 상태에서 태어난다. 이것은 다른 병이 아니라 죄의 병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서는 무시무시한 이러한 죄의 정욕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가지고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약을 찾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죄의 종으로 있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발려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요. 예수님의 이 진리는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약이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 세상의 구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같이 동행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있다가 예수님의 성천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나서,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에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전히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를 알게 되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의 가치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믿게 될 때에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씻음 받게 되고 능력 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은 모든 것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한 치 앞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이요. 한 시간 후가 어떨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요. 인생길에 살다 보면 천길 만길 낭떠러지게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곳곳에 지뢰같이 그렇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잘못 디디면 어느 순간에 인생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잘못 디뎌서 인생을 완전히 실패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 삶을 돌아보면 큰 실패 없이 여기까지 왔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셨고, 저는 그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이래 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구나 느낄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게 됐고, 우리 손길을 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무사하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끌림에 받아 살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잠언 3장 5절에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이 세상의 모든 지식 중에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것만큼 더 귀한 지식은 없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믿을 때는 저희들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성령이 주시는 지식을 따라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악을 아는 그러한 어떤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사탄의 속임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무한하게 가까워지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다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길입니다. 박살나고 실패하고 하는 게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그런 일 없이 계속 가까워지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돼요. 저도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7년 동안 저희 아내가 자기 목회 안 한다고 해서 기다렸잖아요. 제가 42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목회의 길로 들어간 것은 49살이에요. 7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제가 그동안에 계속 그 7년 동안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거든요. 왜냐하면 밤에 새벽에마다 하나님 깨우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시고 잠을 못 자게 계속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그렇게 하던 사업이, 재미가 있던 사업이 돈은 벌리더라도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무실에 앉아있어도 내가 왜 앉아있지? 그리고 교회 와서 물 주고 풀 뜯고 청소하고 교회와 기도하고, 이게 기쁨이 돼요. 하나님께서 바뀌어주세요.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부르신 거는 확실한데, 하나님 부름 때 이래가지고 내가 늦게 부름 받아서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병이 나고 박살이 나가지고 손 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하나님 최상의 상태에 좋을 때 불러주세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보면 부름 받았는데 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코피 터지고 병 나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기도, 하나님 저는 최상의 상태에 불러주세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우리 가족도 잘 되고 제 자신의 사업도 제일 잘 되고 저도 건강도 좋고 다 좋을 때 불러주세요. 그래 계속 기도해요. 진짜 하나님 부르실 때 49세 때 최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7년 동안에 제가 겪은 게 뭐냐면,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서점에서 이야기할 때에 기독교 서점에 목회자를 포함해서 나같이 기독교 서적을 거기에서 많이 사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계속 책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음성 듣고 계속 그런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계속적으로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아는 만큼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이 있지 아니하면 서서히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도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무한대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냥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마음의 묵상까지도 들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응답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고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사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게 될 때는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딱 하나에서, 그게 뭐냐면 가지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가지 대신 그리스도께 떨어지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125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우리 믿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친구들하고 의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과 의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고 이제는 친구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야고보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 칭함을 받았더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붙들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자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친구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은 항상 순간순간 기도로 맡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133절 말씀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말씀 안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서로 유혹에 빠져서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죄가 끝까지 그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우므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증거는 놀랍다, 신기롭고 놀랍다. 영어로는 원더풀이란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항상 신선하고 새롭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은 언제나 싱싱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싱싱하고 당당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결국 시대를 이끄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제가 이제 단기 선교 갈 때에 캄보디아 가는데 비행기가 타는 시간만 거의 한 20시간 타죠. 여기서 가는데 서울까지 14시간, 그리고 서울에서 캄보디아까지 5시간, 19시간, 그리고 중간에 쉬는 시간, 20시간 넘는 시간이에요. 근데 시작할 때부터 그때는 제가 작정하면서 한번 타고 가봤어요. 뭘 작정했냐면 팀원들은 좀 떨어져 앉아 좌석을 그렇게 배치를 해놔서 거기에 앉아서 가면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봤던 거예요. 계속 성경을 보면서 계속 외웠어요. 계속 막 그게 잘잘잘 외울 정도로 계속 외웠어요. 근데 20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우리 같은 단기 선교 팀들은 20시간 비행기 타고 가니까 캄보디아 도착하니까 거의 막 초중음이 될 정도로 힘들어 있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외우면서 가는데 가면 갈수록 나는 힘이 더 나는 거예요. 힘이 계속적으로 나고 도착하더라도 피곤이 하나도 없어요. 신기한 체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지게 되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싱싱해져요. 싱싱해지는 것이요, 신선해지는 것이고 당당해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반드시 갈급합니다. 우리 교회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새로운 분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또 많이 오고 계시고, 근데 이분들이 오게 됐던 그런 이유들이 예전에는 이제 그냥 교회에 다니시다가 팬데믹 되니까 인터넷으로 막 계속 설치를 하면서 교회마다 들어가고 이렇게 하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그냥 교회로 오시는 것이에요. 교회로 오세요. 근데 이분들이 영적으로 다 갈급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중직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아주 믿음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을 충족을 줘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면 딴 것이 다 좋아도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이 밥을 먹어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냥 적당히 사람들하고 잘해주고 밥 사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 내 기쁨이 난 충만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괜찮은데 내 마음속에는 계속 컬컬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 최근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은 제가 저 베델 교회에
토요일 날 새벽기도 때 인도 한번 하러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거기 한번 하러 갔다 왔는데 이분이 마침 그 교회에 부모님 때문에 그쪽 교회에 다녀야 될까 하다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보다가 제가 새벽 설교했는 걸 들으면서 이분이 마음이 뜨거워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왔어요. 여기서 뭐 거리가 얼마나 먼데 다녀요. 애시번이니까 상당히 먼 길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도 이분이 말씀 듣고 나서 와서, 그리고 거의 영어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이분이 보니까 막 건축 헌금도 하셨더라고요.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 그리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막 그 가슴이, 그 마음이 안에서 자기가 갈급한 그 심령 속에 채워지고 하니까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우리 삶에도 영적으로 충분하면 하나님께 자꾸 헌신하고 싶습니다. 더 드리고 싶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꾸 막 내 것만 챙기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될 때는 내 거를 자꾸 주고 싶어요. 뭐든지 주고 싶어. 집에 있는 거 갖다 주고 싶고, 뭐 있으면 사주고 싶고 다 그래요. 근데 사랑이 떨어지기 싫은 것 같으면 안 해주는 것이 똑같습니다. 영적인 일도. 우리 영혼이 충족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삼아오니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니이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기쁨도 없고 의욕도 없고 아무 할 기력이 없는 것이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일할 때를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1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할 때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때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때에 대해서 민감하죠.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일을 벌리게 되면 망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교회 개척하면 다 좋잖아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왜 교회 개척해서 3년 내로 10개 중에서 9개가 문을 닫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때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때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문을 여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절대 안 놓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바를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리고 둘째가 말씀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내 마음에 계속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옛날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막 믿음 안에 그리 들어가지 않을 때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부러워해요. 근데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면은 말씀을 떠난 자들을 보면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안에 들어있는 때도 불구하고 돈 많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그 사람 부럽다고 그 사람 이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고 대신에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걷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돼요. 우리 137절에 1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의로운 삶인 것이요. 여기서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는 바른 관계인 것이죠. 잘못된 관계에서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의의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사기쳐서 돈 많이 벌어서 구제하는 것,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쁜 일을 해서 받았던 그 수입으로 가지고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한다, 절대 의로운 행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리고 그런 행위로 벌었던 것을 하나님께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남녀간의 잘못된 관계에 빠져 있다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하더라도 그거 해결하기 전까지는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의로운 기도가 되려고 그러면 잘못된 관계를 분명하게 청산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의 출발점인 것이에요. 여기서 바르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것을 정확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한다는 것. 선하게 남이 공격에 빠졌을 때 건져주는 실천, 사랑의 실천을 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상급이 된다는 것이요. 우리 모두 다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사람들한테도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려면 바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러한 귀한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요. 오늘도 새벽을 못 깨우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우리가 복을 받지 않을래야 안을 수 없는 이 귀한 복을 놓치지 않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